2022년 올해 처음으로 다룰 성품이 근면입니다. 근면의 정의는 무엇이냐? 맡은 일을 모두 주님이 주신 특별 과제로 보고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이다. 근면의 상대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근면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부지런히 힘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면 맡은 일을 모두 주님이 주신 특별한 과제로 보고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맡은 일을 모두 주님이 주신 특별한 과제로 본다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보겠어요. 첫째는 가사일입니다. 가사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주 오래전인데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내가 설거지 하려고 시집 왔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설거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 남편은 너희 남편이기 전에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과 그 아들과 함께 낳은 아이들을 위하여 네가 가사일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일이 하나님의 일로 다가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과 또는 자기 사업도 이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과제로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 먹고 살라고 직장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도 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쓰라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쓰라고 청지기적인 심정으로 직장 생활과 자기 사업을 하게 하시는 거지요. 이런 것을 고려하게 되면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이 주신 과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당시의 노예 종들인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도 있고 종들이 있었단 말이요.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상전이 까다롭든 까다롭지 않든 보든 보지 않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주께 하듯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상이 누구한테 온다고?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으로부터 상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로마가 기독교국이 되는데 로마가 처음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를 핍박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선하게, 그래도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이 명문 가정에서 며느리를 구할 때 누구를 선호하게 됐다고? 기독교인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손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잖아요. 결국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313년에 기독교국으로 이렇게 공인하게 되는데 그때의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근실하게들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직장에서나 또 개인 사업을 할 때 참 성실하다, 근면하다, 선하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믿을 수 있어야 돼. 일반 사람들이 그 집 가면 물품이 좋다든가 그분들에게 일을 시키면 참 일을 자기 일같이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면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단 말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렇게 직장 생활이라든가 자기 사업이 주님이 주신 과제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근면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일, 교회 일도 역시 주님이 주신 과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일, 교회 일도 우리가 근면하게 성실히 감당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체력 단련하는 일 있잖아요. 체력 단련하는 일도 주님의 과제예요. 이미 우리 몸은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바가 돼가지고 주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체력을 잘 관리하는 것은 누구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면서 주님의 몸을 관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을 이렇게 귀찮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단련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미쳐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육신의 몸만 아니라 영적인 이런 강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경건에 창념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은 누구 것이라고요? 이미 주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영혼의 믿음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것으로 그렇게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 우리 심령은 길가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옥토가 있는데, 옥토까지 가려고 하면 길가가, 자갈밭, 가시덤불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기경해 주세요? 사실은 성령이 기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말씀을 붙들게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면서 우리 심령을 막 기경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옥토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경건에 창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 이제 우리가 가사일도 그렇고 직장일도 그렇고 개인사업도 그렇고 교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신체를 단련하는 것도 그렇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주님이 내게 주신 과제로 받으면서 그 일을 근면하게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전체에 과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근면하게 약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본이 되신 주님은 얼마나 근면하셨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주님의 근면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마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회당에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주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됐습니다.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그 장모가 열병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었더니 그 여인이 점심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 베드로 집으로 많은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안수하면서 그들을 다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모르니까 하여간 많이 왔으면 시간이 제법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새벽 오일의 민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아침 일찍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어떻게 드셨는지 잘 모르겠네. 그 길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마을에 회당에 가셔가지고 또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늘 고나셨어요. 그래서 그냥 배를 타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고물에서 팔배하고 그냥 잠에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물결이 막 솟구쳤다가 팍
그 찬물거리 당신에게 막 덮쳐와도 그냥 주무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막 물포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물이 막 잠기게 되니까 이제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그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권하셨어요. 막 말도 못하게 권하시게 지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는데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막 생기가 팔팔해 가지고 막 앉아 계셨어요. 또 곤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어요. 하여간 예수님에게는 계속 곤이 막 따라다녔다니까. 왜 그렇게 곤하게 사세요? 한가지게 좀 사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 대할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져 가지고 그래도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고나게 지내시게 되었던 거지요. 종처럼 섬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지내시게 되었단 말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하시면서 늘 섬김으로 그렇게 일관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 주님께서 지금은 어떠시죠? 지금 우리들의 또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내로 변화시키시면서 계속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말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주님이면 충분한, 주님으로 행복한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는데 나는 지금 오직 주님으로, 주님이면 충분한, 주님으로 행복한 주님의 사람으로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확신되는 분 집에 가서 문자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도록 주님은 지금도 생명 다하야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열정으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면 그런 마음이 쫙 들어와야 돼. 아유, 주님이 그렇게 막 나를 위해서 막 애쓰고 막 수고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 주님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주님의 원대로 변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더 계속적인 성숙이 있기를 원한다고,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기를 원한다고 근실히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나를 아는구나 하면서 즐겁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처럼 근면하며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주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 고날까요? 고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해보시니까 고나지 않아? 해보시면 고뇌 늘 고뇌. 피곤을 좀 벗고 싶은데 항상 뭔가 신경을 써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계속 에너지가 나가면서 계속 고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곤이 괜찮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고나게 지내셨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거든.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근면하게 지내면서 고날 수도 있다. 곤을 내 것으로 삼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생각 가지고 편하게 돼.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주님을 진정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 주님을 위하여 고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고난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근면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우리가 짚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근면하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근면이 역동이 되게 됩니다. 주님과 관련하여 근면이 역동이 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하여 열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내는 분들이 되면서 그런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을 내가 삼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을 위하여 사신 분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느끼면서 사신 분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사랑하는 터에서 열심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세요. 우리는 뭐에 떠밀려 살아? 주님의 사랑에 막 밀려서 사는 거예요. 떠밀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사랑의 막 강권이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나는 살아야 돼. 이렇게 마음이 결정나가지고 그냥 그저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밀려가지고 오직 주님밖에 없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다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막 떠밀려가지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크게 알기를 늘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터에서 그 사랑의 강권으로 여러분 성실하게 근면하게 충성되게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근면하려고 하면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야 돼요. 육신은 평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24장 3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육신의 평안을 도모하다 보면 남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땀을 흘리며 고된 수고가 있어야 남게 됩니다. 시편 126편 5,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농부가 일을 할 때 그냥 편안하게 눌러랄라 큰 나무 그늘 밑에 가지고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농사져요?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막 이미 땀을 흘리면서 계속 일을 하면서 그렇게 수고를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면서 육신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본성을 극복하고 땀을 흘리며 고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좋은 일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본성을 넘어서 열심으로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긴 하는데 근면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따르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다윗 우사가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오다가 소가 막 뛰니까 법궤가 넘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잡았더니 즉사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지요? 하나님의 법대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를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옮겨야 돼요? 법궤 내 귀퉁이에 고리가 있는데 고리에 채를 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도보로 걸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가지 않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소가 날뛰게 되고 법궤가 넘어지게 되니까 잡았는데 즉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법을 따를 수 있는 분들, 주님의 뜻을 좇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으면 당장 쫓아가서 고쳐놓으셔야지. 그런데 늑장을 부려가지고 결국 죽은 다음에 나타나셨네? 그래서 막 마르다와 막 마리아가 막 서운해가지고 눈물만 쫙쫙 흘리면서
그 주님이 그렇게 늑장물에서 이렇게 죽게 한 다음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하고 막 이 눈빛의 메시지를 가지면서 막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치유요, 부활이요. 그때는 하나님이 부활케 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그렇게 세팅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만일 부활 이렇게 사람을 살리지 않고 고쳤으면 하나님을 거스린 거예요, 거스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착한 일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끝까지 분별하려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대로 열심을 내야지 그냥 내 뜻, 내 선한 열심을 가지고 막 열심을 내면 결국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 내 영광을 취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의 주도와 뜻을 따르면서 열심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는 안 돼요. 내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는 안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주님의 돕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을 주님의 과제로 이렇게 여기라고 했는데 주님이 과제를 주실 때는 그것을 결국은 누가 푸세요? 주님이 풀어내세요. 주님이 풀어내야만 질서 있게 주님이 의도한 대로 모든 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인간이 접근하게 되면 내가 풀어하면 생각이 많아지면서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들이 정신없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막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일들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게 되면 주님께 맡기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면 항상 그분은 질서 있게 아주 내용 있게 아주 기이하게 야 하나님 수준이구만 이렇게 인정이 되도록 일을 그렇게 처리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쉬어가면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다 누구께 맡겨야 돼? 다 맡겨. 그래서 맡기면 그분이 풀어. 그래서 쉬지 말고 주님을 누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않고 계속 맡기면 범사에 맡기게 되면 다 맡기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계속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래야 너희들이 믿음의 부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다 맡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맡겨서 문제 해결을 얻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로렌스 형제라는 불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분인데 그분은 특별히 어떤 재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가지고 음식을 만들지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낼지 다른 사람이 못하면 막 이거 우왕좌왕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막 무질서하고 그냥 혼란스러운데 로렌스 형제가 딱 맡게 되면 일들이 항상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그는 틈만 나면 주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여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 그 주방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그냥 너무 순적하게 일이 항상 진행이 되네. 그리고 주방에서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도사들이 누구에게 상의하러 와? 상담하러 와? 주방으로 다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도원 원장이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말이 많아진다, 말이 적어진다? 그냥 저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모이면 말들만 무성하지? 그래가지고 그냥 배가 어디로 막 가버려? 막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 막 예사같이 그냥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다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되셔서 결국 누가 풀었다?
주님이 풀어내셨다가 되도록 그렇게 서로들 관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여러 왕들, 특히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끝머리 아주 문제 있게 끝나는 왕들이 하나 둘이요 다수가 그런 거요? 아니 처음에는 참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개혁을 일으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가지고 막 제사장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막 나서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살려가지고 왕되게 했던 고모부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렇게 사촌을 막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도 행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이런 왕들도 있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머리가 아주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겸손해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또 지극히 인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결국 왕위가 폐위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건건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끝까지 끝이 좋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이 좋아야 이전에 그 근면이 덕이 되겠죠? 그런데 그 끝이 결국은 저주스럽게 되면 그동안의 수고 애씀이 다 허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이 가장 좋은 믿음이 되게 달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겸손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한 비유를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밭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점심때가 돼가지고 이제 또 주인을 이렇게 공개했는데 뭐 주인이 뭐 수고했다 이런 말도 안 했는데 결국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종은 뭐라고 얘기했다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면서 나는 주인에게 무익해 그냥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이렇게 뇌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해 그냥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겸손히 뇌일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나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일이면 그분이 했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다만 그분에게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요. 하여간 쓰임받는 감격을 가지시면서 내가 했다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겸손한 분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르는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니 사도 바울이 했으면 한 거지 뭘 아니라고 하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했는데 내가 한 것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의 지금까지의 근면 그의 충성이 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덕이 되고 내 자랑이 되면 그 근면과 충성이 저급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터에서 육신의 평안함을 넘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끝까지 그리고 이를 감당했으면 마땅하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겸손히 말할 수 있어야 그 근면이 제대로 하나님 인정하는 근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면에 따른 보상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늘 그렇게 근면하게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쉼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잠을 주시는데 꿀잠을 자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휴가도 주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3차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오해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그 일로 가이사라로 이렇게 옮겨져서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있게 돼요. 그 황제의 재판을 또 받겠다고 해가지고 또 로마에 가가지고 또 2년간 있게 됩니다. 그러면 휴가가 몇 년 동안이었어요? 아니, 할 일 많은 세상에 무슨 휴가를 그렇게 4년 동안 주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면 주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4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금고대에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에 가가지고 또 바깥으로는 돌아다니지 못하고 셋집에 또 2년간 금고하면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던 거지요. 하여간 하나님이 쉼을 허락해 주시는 줄 압니다. 금연한 사람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말씀하신 주님이 결국 그분이 쉼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연한 사람은 더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어요.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이렇게 늘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중요하고 더 영향력 있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금연하면 세월을 아끼겠죠. 그리고 보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기쁘게 환영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맞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늘 수고하시면서 고원하게 지내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선한 목자가 양을 돌보듯 그렇게 애지중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눕고 일어나며 주님과 함께 근면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